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번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신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고 편히 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렇게 새벽 미명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새벽에 갑절을 돋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사오니 새벽에 돕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또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믿음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지 못한 저희들, 나약한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모든 걸 씻겨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믿음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2022년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 말씀을 저희들 듣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해가 맞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97쪽에 있습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는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4달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물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주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을 지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의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어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목소심에 오늘도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새벽 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었죠. 장자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은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포함해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동물 가운데 신으로 대접받는 것까지 다 멸하심으로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포함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장자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울부짖음이 애굽 사람들의 한 가정에서만 들린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동시에 들리는 전 국민의 울부짖음이었다. 7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변화가 무슨 이런 자연적인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민감한 동물 중에 하나가 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개는 혀조차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하게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계시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릴지라도 택한 백성들에게는 사랑과 보호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나가라 애원할 때야 비로소 나가게 될 것이라. 그토록 완악하고 강팍하게 굴던 바로가 제발 나가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애굽의 신처럼 군림하던 바로도 모세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린 이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통쾌한 승리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유월절 밤에 양을 잡아서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불에 구워 먹으라. 불에 태워 부정한 것을 소멸하라, 그런 뜻입니다. 한꺼번에 요리하기도 쉽지만 자르거나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요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음식을 여유롭게 장만할 수 있는 시간 없었기 때문에 반죽을 발효시키는 이 누룩을 모든 예배에서 제외시키게 되었는데, 도덕적 종교적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었기 때문입니다. 쓴 나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에서의 쓰디 쓴 고통의 날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쓴 나물을 먹음으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소화하라. 남기지 말고 전부 남는 경우가 생길 때는 불에 완전히 태워서 없애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거룩한 음식이 잘못 사용되거나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먹는 순서 너희는 이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느 순간에 애굽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출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 그런 뜻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도들이 갖춰야 될 복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표로 무장하고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망과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식사,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간다, pass over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의 피 문 밖에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 있는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모든 재앙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고, 영적으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생, 처음 낳은 남자와 수컷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첫 번째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였을까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이시지만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였지만 온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갈 방향으로 친히 인도했다. 이스라엘이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을 낮에는 막아주고 밤에는 낮에 모아둔 태양의 열기를 뿜어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운 밤을 이겨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휴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막 울부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몰살시키셨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라는 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기도 없고 싸울 군사도 없고 그리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군대를 보니까 대항할 수 없음을 느끼고 당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더 이상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어떤 해결책을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생길 때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장 마지막 절 부분,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6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데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데 온전하게 꿰매어서 고친다, 그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신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홍해를 건넌 후에 두 번째 휴식을 취한 장소인데 여기 엘림이란 말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주변 지역에 상대적으로 큰 종려나무, 아카시아, 큰 풀이 어우러져 있는 곳인데 여기서 종려나무라는 것은 대추, 야자 나무를 말하는데 아주 열매가 달고 맛있습니다. 물샘 12, 종려 70주. 물샘 12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씩 배당되고 종려 70주는 이스라엘 70장로들의 장막에 하나씩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막의 오아시스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평안과 안식의 공간,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평안의 표시인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이 성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엘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 함께 통독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해방받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씩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